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녕 안 하시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고 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언제 저를 보겠습니까? 그죠?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저를 부강교회 목사가 저런 사람인갑다 이렇게 또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기쁘게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교회에 가자 또 뭐 약속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자리가 나오는 자리가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다 해놔도요 또 이때가 되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야외에 가야 된다, 아니면 약속이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왕 나왔으니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귀한 여러분 나왔으니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셔놓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인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대로 좀 띄워놓고요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나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이 본문 속에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치 않고,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 뛰어가고 있다, 아니면 마라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경고예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두는 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해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너희가 찾아라. 멸망을 피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정답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나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로 어떤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도요,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전부 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이 전부 다, 이 세상,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의 즐거운 마음을 찾기 위해서, 즐거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왜 제가 착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정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은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니래요. 아니래요. 인생은 풀이요, 인생은 영화다 그러면서 뭐 좀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뭐 자랑하고 하던 그런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해요. 그러면 풀의 숙명이 뭐예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꽃은 그 숙명이 뭐예요?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는 게 그게 꽃의 숙명이에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을 다 가지고 세상 속에 전부를 투자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믿을 곳이 못 되는 것이 세상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다나베라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일본의 다나베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오래 사셨으니까 기자들이 막 달려가서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얼마나 당신은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질문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끝없이 살고 싶다. 끝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질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밖에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밖에 없으니까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끝없이.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남들에게 해코지한 거 없고 남들에게 어떻게 뭐 손해보게 한 것도 없고, 그러니 나는 선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이 참 불쾌하게 우리에게 들리죠. 내가 무슨 내어놓을 만한 죄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쾌해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쾌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망칠 수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죄인인 거예요. 증거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한번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인간을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생활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따로 모시고 여러분 삽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이클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내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 죄래요.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 계셔요? 아직도 정정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젊은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하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그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죄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너 죽는다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는 영생복락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나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나는 죽는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매일마다 착각하며 삽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나는 천당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좋은 데 가겠지.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빠져있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이제 그만이다. 죽으면 이제 그만이다. 착각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참 저도 어떤 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지금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든지 뭐 수장을 하든지 아니면 죽으면 깨끗이 끝났으면 좋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죽으면 끝난다 하는 말이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24년 동안에 대화 소설을 적은 사람이 있어요. 토지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 24권을 쓴 고 박경리 작가요. 한국 문학계에요 정말 공헌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8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남긴 유고 그 시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집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읽어봤는데 뭐가 딱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글귀 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게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조그만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진 세월 가고 평안하다. 늙어 이리 평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말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 있느냐면 죽으면 다 끝난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평안이다. 이런 게 요 글귀 속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딱 읽자마자 딱 느껴져요.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의 세상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으로 느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셨어요? 죽으니까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이 평안하고 그동안 걱정하고 그동안 아파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는 사람도요, 죽으면 보세요. 얼굴 보세요. 평안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데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든지,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심오하게 이 단어를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도 돼요. 진노, 즉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되고, 어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저 멸망을 겪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복락,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 영원한 기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안다고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제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언제 그곳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인간은 무지해가지고요 자기가 멸망의 길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처럼 믿고, 그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 사실처럼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거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제를 놓고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고민도 하나 없어요.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그런 일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캄캄하고 어떤 흑암 속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후에 그 삶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멍청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길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외에 이 우주 안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분을 향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그분을 등지면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행편을 보시고 답답해서 불쌍해서 견디다 못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멸망해가는 그 인생을 방치해 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독생자를 주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계셨나? 예, 외아들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태어났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죄 문제 해결받아야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나를 떠받들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악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악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씻어도요, 내가 저 영도 다리 밑에 가서 바닷물로 내 몸을 완전히 씻는다 해도 안 돼요. 저 낙동강에 가서 내 몸을 그냥 씻어도 안 돼요.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염색을 해도 안 돼요. 우리 죄를 내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흑인이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좋은 샴푸를 쓰고 바디크림을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검은 피부가 희게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만 보면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자기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사랑한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나는 너무 사랑한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전부 다 멸망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저주야.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인데 아들아, 내가 좀 나서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제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인류의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를 다 묶어서 예수님의 등에 얹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뭐냐? 내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보는 하나의 흉터리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치러야 될 하나님의 진노요 행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인가요? 밤 2시경에 아들이 10대 아들이요 어머니한테 너무 그냥 불만스럽게 막 와서 고함을 지르고 그냥 깽판을 치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고 그렇게 화를 내다가 그냥 그 홧김에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이 엄마가 그 불길을 피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오니까 그 아저씨들 붙잡고 이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저 불 속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방관 6명이 그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 6명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위에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6명이 그곳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TV에 보니까 그 아들은 TV에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빈둥빈둥 그래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을 놈은 저놈인데 왜 죄도 없고 가정도 있는 그 소방관 6명이 다 희생을 당하느냐고요. 저 아이가 죽어야지 왜 없던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저 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냐고요. 그렇게 온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과 제가 비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거해야 될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건 불가사한 일이에요. 불가사한 일이에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교회 지도자로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잔혹스러운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됐는지,
그런 잔인한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가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이 사람들에게 몸서리가 치는 형틀이었어요.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못 박힌 그것을 그대로 기둥을 세워서 죽을 때까지 기둥을 세워놓는 그 십자가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뭐든지 용서받아요.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그런 정권을, 그런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다 모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있어요. 다른 어떤 행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앉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관계가 맺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본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모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지옥의 행보를 먼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만 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저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깨끗하고 험과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고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부자 되고 열심히 성공도 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또 행복을 위해서 많이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을 잘하고 그렇게 행복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공을 찾고 돈을 벌고 자녀 교육도 하고 여러분 이거요 영생의 길로 갔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그런 게 주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생의 길로 천국에 가는 내 삶이 될 때 그게 더 기쁨이 되고 그게 더 행복이 되고 그게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머리를 다 숙여 봅시다.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다고 하는 착각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죽으면 다 그만이다 끝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이 세상은 잠깐이고 여관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또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영원한 세월이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내가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정답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 오셨어요.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받지 않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이.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갈등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